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이루어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라가 세 나라가 나온다고 앞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 나라는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 다른 나라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는 Heavenly Kingdom, 영어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하늘나라를 하늘왕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 나라를 각각 다르게 사용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이 세 나라를 다 같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 영어 표기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앞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거듭난 영혼만 가는 그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천국은 이걸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왕국. 이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 성경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신정 통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인가요?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 주셔가지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신정 국가로 왕노릇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왕위를 주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은 정말 유대인을 통해서 신정 통치 국가, 신정 통치
국가를 건설하려고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정 통치 국가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보이는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 왕 되시는 것을 배척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제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러하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신앙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이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천국,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대부분 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들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잘 풍간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를 어떤 사람은 한 나라로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거듭난 영혼이 가는 거듭난 영혼만 가는 나라는 사도 바울이 본 하늘나라,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2절과 4절에 나오는 낙원 하늘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는 셋째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아마 머리가 핑 돌 거예요. 뭔 저런 소리를 하는가. 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저런 소리를 하노. 응? 여태까지 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막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마 기존 성도들이나 혹은 목회자들도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막 혼란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천국은요? 천국도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로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성경 본래 의도와 잘못된 설명입니다. 천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 땅에 또 백성은 유대 백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정 통치 국가, 즉 신앙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가지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강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식민지 강점기 강제로 점령을 당했던 기간과 같이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힘있고 능력있고 전쟁 잘하는 그러한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마관에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무슨 왕의 자녀도 아니고 이름 없는 목수의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닙니다. 요셉의 그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지만은 요셉의 씨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권력 있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있고 전쟁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너무도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무도 힘이 없이 보였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 탐스럽게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가물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비석 말라 비실비실하는 그러한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러한 줄기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의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천국이 미래에 가서 천년왕국으로 새롭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 같이 다윗의 왕국과 같이, 혹은 솔로몬 왕국, 또 뭐 히스기야 왕국, 여호사밧 왕국, 요시야 왕국과 같은 그러한 신정 통치 국가를 건설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 왕국은 통일 왕국으로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범죄도 있고,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정왕권을 이루어 갖기보다도 오히려 그 왕궁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기보다도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 요새의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나 또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국 같이 이러한 왕국은 예수님이 신정통치국가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실 하나의 예표, 하나의 상징,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더 완전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의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 통치국가, 즉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고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용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실현되려고 하다가 실현되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것인데 그 이름이 천년 동안 건설된다 해가지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신정 통치국가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천국인데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안에 있느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죽으면 아이 하나님 나라 간다 아이 죽으면 아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 개념을 개념을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대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판단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 기본적으로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절대로 서로 코드가 안 맞습니다. 엉뚱한 소리 텅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나 설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고 구원시킨 구원받은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나라의 개념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복음 없는 목회를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복음 없는 목회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복음이 없다,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나라에 아직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목회한다고 열심히 그냥 바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 배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서 어떤 장소에 가는 나라입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소리를 하면 막 혼란이 돼가지고 머리가 핑 돌면서 저 뭔 소린가, 하나님 나라가 뭐 살아서 이루어진다고? 살아서 들어간다고? 뭔 저런 말을 하고 있노? 교계가 영계가 막 혼란이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제자나 사도나 어떤 뭐 선지자의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시는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 임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가는 걸 하나님 나라, 천국 막 이렇게 용어를 막 마음대로 막 혼란스럽게 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전도자나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렇게 그렇게 쓰고도 누가 아무도 뭐 잘못됐다든지 바르게 해야 된다든지 지적을 안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몸에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언제 죽어서 들어갑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살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육신이 죽을 때 하늘나라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국은 정치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실제적인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 있을 당시에 이루어질 나라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거부해서, 왕됨을 거부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루러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저 낙원, 저 셋째 하늘, 죽어서 가는 나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을 먼저 택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다음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정 통치 국가를 건설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로, 천년왕국으로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지 못한 천국이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뭘까? 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 요한복음 3장 거두절미하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사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육신이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930년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육신이 안 죽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죽었지만 단장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 육으로, 영혼 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3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혼도 안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안 죽은 대신 타락하고 부패했지요. 영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배척을 하고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켜지면은 영이고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선악을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무슨 사망이 왔지요? 영의 사망, 영이 죽고 또 이제 나중에 930년 아담은 930년 후에 살다가 결국은 육신도 죽었으니까 혼과 육신도 이제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을 때 영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은 영으로 출생합니다.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은 죽고 타락한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은 혼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거듭나면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시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혼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죽은 영으로 출생하고 죽은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고 마귀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갈 백성이 아니고 지옥 갈 운명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전제가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고 죽은 영으로 출생하고 지옥 갈 운명으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이 마귀의 자녀이면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날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옥과 운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인은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자연인은 원죄의 교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출생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유전으로 원죄 교리로 원죄 원리로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 출생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출생하고 죄인 혹은 죽은 영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지옥갈 운명으로 출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생각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하나님 나라 여도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거듭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줄줄이 놓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선악을 따먹을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자연인들은 혼과 육체의 사람입니다. 혼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라 할 때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각종 죄의 열매만 쏟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서 제사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데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혼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혼과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영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지요. 혼과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세례도 침례도 말씀도 성령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뭐 조립을 해가지고 뭐 물하고 성령하고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태어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대답은 6절의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질 씨는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썩어질 씨로 태어납니다. 썩어질 씨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썩어질 씨예요. 우리 인간도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가면 수명이 다하면 죽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로서는, 사람의 씨로서는 죽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 동물, 뭐 조류, 어류 다 수컷의 씨앗으로 씨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수컷의 씨로 태어나요. 수컷의 씨, 그 씨는 썩어질 씨, 물 한 방울. 사람 같으면 남자의 정자, 그건 썩어질 씨예요. 결국은 그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물 한 방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한꺼번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두 번 거듭난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거듭나라 했으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나라. 거듭 두 번 태어나라. 두 번 태어나라. 거듭 태어나라. 두 번 태어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 두 번 태어나라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 거듭나라 하니까 거듭나는 말을 풀으니까 두 번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라. 두 번 태어나라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새로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번 물로 한번 태어나고, 물로 우리 인간은 물로 한번 태어났으면은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내부에 우리 내부에 있는 영혼용인데 영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선악을 따물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간다 하니까 이게 또 잘 몰라가지고 많이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양신 부모님으로부터 혼과 육신적으로 처음 먼저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났는데 태어났지만 그 속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물 때 첫사람 아담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도 죽은 영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뭔가 영이 죽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죽었으니까 선악과 따물 때 영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혼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영이라니까. 영을 다시 살린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라. 우리 인간은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온갖 열심히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온갖 인간적인 종교적인 일 많이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거듭나는 것을 몰라가지고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죽은 영이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해도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말라고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영이 죽었으니까 혼과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니 성령의 일들을 받으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은 영은 죽고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생각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고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혼과 육신도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은 세례도, 침례교는 침례를 그럽니다. 세례도 침례도 말씀도 성령도 아니에요. 물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죽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이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과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과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은 그 속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앞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걸 거듭나질 안 해가지고 이 거듭나는 방법도 비결도 과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그냥 사람은 때리 모으고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그냥 인간 귀에 듣기 좋은 즐거운 말만 막 내리 해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를, 그러한 설교를,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정립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 밑에 있는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거듭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고 앉았어요. 아무도 누가 뭐 거듭난지 안 난지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진단도 안 하고 뭐 누가 뭐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해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앉았는 거지요. 월급 받아 먹고. 앞으로는요, 목회를 아무나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이 목회하면 자기도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양떼들 다 같이 지옥 갑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회를 맡겨줘야 돼요. 그냥 신학교 복음도 없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노예에서 치는 총에서 치는 강사고시, 노예에서 치는 목사고시 합격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시험 쳐가지고 합격 떡 받아만 목사 한 수 줘가지고 목사다 해가지고 이제 양떼들 맡겨가지고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하는 거. 거듭나지 못하면 그 인간적인 필기 시험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짜 목사를 생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가짜 목사가 목회하고 앉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 거예요. 왜 내가 가짜 목사냐고. 제사함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딱 진단을 해도 바로 넣어버립니다. 대답도 못해요. 대답해도 가짜예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대답을 그냥 말쟁이처럼 하고 앉았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놓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리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떡 가장을 하고 위장을 떡 해가지고 가짜 하나님의 종이 떡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 자신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이 지식으로 진리가 몰라가지고 그냥 감추어져 오면서 숨겨져 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갔지만은 지금은 이 말씀이 밝혀졌는데도 이러한 복음을 찾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냥 율법신앙, 기복신앙, 무슨 성공신앙, 부흥신앙, 무슨 문제해결신앙, 만사행통신앙, 대부분에 보면 다 육신의 기복신앙이에요. 믿으면 잘된다. 율법신앙,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새벽기도를 넣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거 한다고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건 길이 따로 있어요. 새벽기도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목회자가 거듭난 진리가 있어가지고 거듭난 진리를 전해서 거듭나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데 목회자 자신이 거듭나질 않았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고 전도 많이 해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거듭납니까? 거듭난 사람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일 평생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목사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은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떼들을 맡기지만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경 공부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태어나고 두 번째 죽은 영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본 태어난다 출생한다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다시 살아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육신의 출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육신의 출생.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물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세례, 무슨 침례, 말씀, 물을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거듭날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두 번 태어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두 번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혼과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죽은 영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받아라. 후반절에 있습니다. 앞에 거는 생략합니다. 제사함을 얻으라. 기억개정.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영혼 육인데 영은 죽었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이 선악을 따먹을 때 타락하고 부패,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사함은 예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죄사함은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이 죄사함을 받을 때 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로 사로잡혀 있는 이 혼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혼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혼, 더럽고 추하고 죄가 있는 이 혼에게 혼이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죄가 있는 혼에게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내주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죄 있는 혼하고 어떻게 함께 동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 있는 혼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이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깨끗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 혼이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값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성령이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러. 가장 큰 작업을 하러. 성령의 작업이 뭡니까?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없이는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혼에게 감화 감동을 하고 성령은 다시 원위치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오니까 죄사함을 못 받은 상태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면은 말씀이나 설교나 찬송이나 기도나 이러한 그 행위 가운데 성령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혼이 그 영적인 행위를 말미암아 혼이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 감화 감동을 받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감화 감동에서 이제 소멸돼 버립니다. 그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답답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감화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감화 감동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혼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되풀이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안 된 상태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 영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혼이 먼저 예수 피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죽은 영을 쉽게 말하면 살려주셔서 그 죽은 영을 태어나게 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서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영이 두 기관, 두 생명, 두 존재가 온전하게 구원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요 상태
요 상태가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자,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마가복음 9장 43절.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큰일 났네. 벌써.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것.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가 무섭길래.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게라 사람들이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니도 구원의 내용을 물어보면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집사검사 장로 되었고요, 집사검사 장로까지 됐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집사검사 장로 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피로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혼은 죄사함받고 죽은 영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누가 죄사함받지요? 혼이 죄사함받고 뭐가 거듭나지요?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영과 혼과 영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면 구원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죽은 영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이 아니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혼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죄인은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이 죄사함 못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한 혼과 육신이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고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과 혼과 영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피로 혼이 죄를 사함받게 해주고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뭘 봉사를 시키고 교회 일을 시키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 사함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마귀종들, 마귀 일꾼들, 마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뚝 세워놓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경이면 그 밑에 양떼들 다 소경이지 별 수 있어요? 예? 이 소경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군 목자, 싹만 받아먹고 사는 이 소경 목자들. 싹은 얼마나 밝히는지. 예? 월급 봉투 사례금은 착착 받으면서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몰라서 지옥 가면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양떼들까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온갖 거 성경 공부 온갖 거 다 하고 양떼들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목자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정립되지 못해가지고 예수 피로 혼을 제삼 죄를 사함시키지 못하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쏙 빼놓고 다른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제사 받고 거듭난 일은 쉬고도 못하게 합니다. 왜? 지새끼 뺏기니까. 그것만 못하게 해놓고 다른 거 온갖 짓을 막 교회도 붕식해주고 막 뭐 잘되게 하고 막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물질도 많이 생기게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육신적으로 좋은 일을 자꾸 막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듭나는 일은 죽어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그까지 지금 설명을 할 수 공부를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5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같은 속성이에요. 같은 속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면 영생을 받았다 그 뜻이고, 영생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뭐지요?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통치와 지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들어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들어갔다는 말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이에요. 자,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겼다,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그러한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 안 받고 혼이 제사 안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면은 성령이 영을 살린 다음에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하였다, 또 영생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이 땅,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해요.
물론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 쉽게 말하면은 소속과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고 죽은 영이었는데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은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속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진 것을 들어갔다.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고 옮겨지고 변화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영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 안 받고 거듭났으면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혼이 제사 안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우리가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함으로 받았으면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고 풀려나고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한 상태로서는 신분도 죄인의 신분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든지 이미 지은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합니까? 마귀에 속합니까? 마귀에 속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꾼 노릇을 했지만은 혼이 제사 안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함으로 받으면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지배,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구별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어서 옮겨진 것입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그런 것이 위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하면은 죽은 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줘가지고 내 영이 죽었구나, 내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되겠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식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저절로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진단을 해보면 나와요. 진단을 해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은 걸 설명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거듭난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 설명을 못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추측으로 그냥 뭐 무슨 감으로 뭐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어떤 교회에서는 처음 나왔는데 영접기도 한번 하고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박수 치고 그래가 선물 주고 뭐 사진 찍고 그래가 뭐 등록 카드 쓰고 뭐 집에 보내고 구원 받았다고 박수까지 치고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그게요 그게 사기를 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러한 행동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거듭난 본인도 거듭나지 않고서 1시간 설교해놓고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영접기도 시켜놓고 영접기도 뭔지를 압니까? 저 CCC 같은 데서 하는 영접기도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죄인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죄를 벗고 풀고 죄를 끊어주는지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 영접기도 정해진 영접기도 한마디 떡 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참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영혼들이 제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게 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설교는 막 표현력은 엄청 좋은데 복음 자체가 없어. 복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영과 홍과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고 끊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립되지를 못해서 그런 설교 그런 목회 그런 구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영혼을 맡겨줘도 구원을 못 시키는 게 어떻게 본인도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 안 돼도 설교 막 유창하게 잘합니다. 성경 구절 인용을 해가지고 막 즐겁게 웃기고 재미있게 막 기뻐 즐겁게 막 설교 잘합니다. 설교. 육신적인 설교지 뭐 그 영적인 설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 무조건 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는 영적이지만 그걸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그 중요한 시간 사람들 모아놓고 한 영혼도 구원도 못 시키는 그러한 설교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지. 그 밑에 있는 이 양떼들이 불쌍한 거예요. 양떼들이. 그 목회자도 불쌍하고 물론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죄 문제 해결, 죽은 영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신학교 4년, 3년, 7년, 8년 다녀도 복음 없는 설교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야 시험 쳐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노릇하는데 본인도 구원이 안 됐고 그 밑에 있는 양떼들도 구원을 못 시킨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예. 자, 제발 복음을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 모든 게 다 가짜가 돼버려요. 목사한테는. 저 부동산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들, 부동산 업자 저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복음이 없으면 설교 시간 1시간 내내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 돼요. 1시간 내내 아니라 일생 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소경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가장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평신도도 참된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운명이.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복음이 없으면은요, 마귀에게 평생 쏘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불행을 당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죄를 사함받아야 의로워야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 의, 불의가 아니고 의 아닙니까? 죄가 아니고 의. 하나님께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의와 평강과 편안하고 강건하지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편안하고 강건할 거 아닙니까? 엎어지나 자빠지나 편안하고 강건하지. 영생을 받았으니까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죽어도. 또 희락, 기쁨이 넘치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이 많아도 기쁨이고 무슨 뭐 시험에 직장에 합격을 해도 기쁨이고 무슨 뭐 결혼을 해도 기쁨이고 무슨 뭐 기쁨이 많겠지만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기쁨보다 더 큰 영생을 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일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이라 했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신분과 소속이 옮겨졌다, 바뀌어졌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어디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신분과 소속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받고 거듭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왕국, 두 나라,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영생을 얻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통치 아래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산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얘기 듣는 것도 생긴 처음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안 거치고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영속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났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천국은 미래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천년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제사 안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거듭난 영혼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 왔던 그 낙원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 혼과 영과 혼이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실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성령을 모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이 함께한 자는 주의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주님도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성령도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그러니까 주도 영이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이 말씀과 일치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이신데,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오늘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장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고 각각 나누어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혼과 육신의 출생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막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세례를 받고 뭐 침례를 받아가지고 뭐 깨끗하게 되가, 물로 침례 세례가 어떻게 우리 혼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안 흘리시고, 야 너 물로 세례 받고 침례 받아가지고 혼이 제사함 받아라 그래 버리면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이 우리 혼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 물은 또 뭐 예수 피로 씻는 뭐 상징입니다. 예수 피가 흘려졌는데 뭐 또 상징이 필요합니까? 구약시대부터는 모르지만 참 답답해서, 물은 육신의 출생이고,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혼의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대소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해막, 성막,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아가서, 인간이 죽을 걸, 인간이 죽어봐야 지옥 가고 인간이 또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속죄 제물로 갖다 바쳐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넘겨서 짐승의 목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는 것은 바닥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죄인을 제사함 받고,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제사함이 안 되잖아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함받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제사함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짐승의 피로 예수 피를 대신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야 온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죄사함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한 것은 예수 피를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 피가 와야, 기어코 예수 피가 뿌려져야 제사함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구원과는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죽어서 감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모든 구약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3일, 그 3일 안에 아담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다윗이나
모든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3일 안에 모든 인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함이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잘 몰라가지고 돌아다니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함이 되었으면 구원이 된 거고 제사함이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고 제사함이 안 되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더럽고 초하고 악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혼이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합니까? 제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성령 받았다는 말은 악령을 받은 것이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혼이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아야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눈에 안 보입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 합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지금 이정규 목사의 무슨 별난 이론을 지금 공부합니까? 성경에 있는 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하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거듭나서 영에 속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막 성령의 일들을 보이고 영의 삶을 살라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막 봉사를 하고 그래 한다고 그런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거듭납니까? 거듭나게 해줘야 거듭나는 거지. 혼이 제사함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혼이 죄를 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거듭난 영 속에 받았다는 그 자체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려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혼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선물로 값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성령이 혼이 죄사함 받는 걸 보고 너무도 기뻐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구원을 시켜주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우리 몸속에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반드시 혼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제사함을 예수의 이름을 풀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을 하고 난 다음 오순절을 절기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 놓으니까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항상 죄가 사해지고 죄가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들어와서 함께 거하십니까? 함께 내주하고 동거하고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까?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성령님이 죄 있는 혼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혼이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영과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거듭난 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우리가 육신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죽을 때 거듭난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천국이 없다 하면 또 아이고 야 천국이 없단다 지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노 막 혼란이 돼가지고 막 또 막 뭐 혹시 이단 아이가 막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신정 통치국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천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제사함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고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이라 해가지고 천국, 신정 통치국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래 말해요. 왕국은 이 정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왕국 아닙니까? 그 왕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해가지고 왕국이 이루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된 건데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백성이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죄를 우리에게 돌지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지소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생 뒤지고라 하고 아직도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뒤지게 했다는 말 다시 교정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은커녕 구세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신약 성경 안 믿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특이한 백성이에요. 그게 택한 백성이 안 되는 게 그런 육신적으로 택한 그런 백성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갑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순종을 잘하면 더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말로 안 들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덕택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뭡니까? 김종철 영화감독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영화감독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래하면서 비행기 타고 왕래하면서 영화 4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회복, 제3성전, 또 용서, 정은 이런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4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또 유대인들이 어느 만큼 또 예수를 믿는가. 아주 소수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도 바울도 인정 안 하고 신약 성경도 안 믿는 그런 내용으로 기독교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종철 영화 감독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영화 4편을 만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독실에 안 믿는 그러한 내용을 막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회복, 저는 회복은 봤습니다. 처음 나와서 막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뭐 싸게 받는가 그렇게 봤어요. 대전에서 봤는데 회복, 제3성전, 용서, 정은 이 4편이 김종철 감독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복 말고 그 나머지 영화도 지금 봐서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참 좋은 영화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도 별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우리 몸속에 쉽게 말하면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성경 공부나 설교나 말씀이나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 가지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나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켜서 믿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과제고 전도자, 목회자가 해야 할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이 개념을 잘 알고 본인도 믿고 양떼들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정말 말씀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